앞장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고 12제자를 뽑아 이들과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율법교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핍박과 관세와 멸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얼마나 푸대접을 당하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자,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은 조금도 그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각 촌과 성에 조그만 마을이든 많은 사람이 모여 살던 성이든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반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12제자를 함께 데리고 복음을 전가할 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스승의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지시를 받고 이런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실습생들입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역사할 실습생들인데, 보고 듣고 많이 느끼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치는 천국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치고 이적기술을 행하셨지만은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병 고치는 것은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대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7절까지 쭉 보면은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 안 했어요. 그때만 나가서 했지만은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할 때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를 주노니 죽음의 대문이 열리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서 학교에서 전문 과목이 있습니다. 영어 과목이든 수학 과목이든 기술 분야든 그 과목을 열심히 가르치면 그 분야의 스승이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쭉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 천국 복음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것은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사복음산에,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사복음산에 천국이란 단어가 많이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밖에 들지 않았다니까요. 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 이런 나라들을 성경 전체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실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단어 표현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문가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천국에 보내야 되는데 천국에 보낸 자가, 천국에 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전하면 이 물건을 선전하면서 이 물건을 사고 주고 바꿔야 되는데 천국을 선전하고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간 자도 없고 보낸 자도 없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자 여러분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복음서 안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줄 믿었죠? 한문 찾아보십시오. 한 구절도 사복음서 안에 마태복음 빼놓고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아버지의 나라. 사도 바울도 아버지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 천국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원문에는 천국이 아니고 하늘나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왜 마태복음만 집중했을까?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이게 참 희한하다. 제가 마태복음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리키면서 이 천국복음을 본격적으로 가리키면서 마태복음에만 천국복음이 들어있는데 전부 다 숫자를 세어보고 해보니까 37번인가 38번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4곳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어요. 그 외에는 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는데 실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가는 곳은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낙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래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뒤져보면서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알려줬는데 그래도 얼마나 조금이라도 좀 보내야 되는데 아무도 보내질 않았어요. 간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면 천국을 예수님같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나같이 가르치라 소리도 하지 않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고 성천해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천국에 관한 문제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체를 오늘 새벽에도 제가 지난번부터 이제는 마태복음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뒤져보니까 말은 달라요. 단어는 달라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아버지의 나라가 제일,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에 다 아버지의 나라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와 천국,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와 천국,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 아버지 부르는 거하고 아빠 부르는 거하고 다 같은 대상이지만은 느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느끼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내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는다 소리는 안 나왔어요. 이미 주격이 아버지의 나라예요. 근데 천국은 우리가 쟁취하는 나라예요. 좀 느낌이 다르지요. 아버지의 나라와 그 천국, 내나 똑같은 곳이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제가 그래서 새벽에 느꼈은 것이 아버지 부르는 거하고 아빠 부르는 거하고 다 같이 부르지만은 느낌이 다르고 촉감이 달라요. 그래서
또 성경을 기록하면서 족보부터 기록한 성경은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그 족보에 여자가 들어간 거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는 씹어 먹고 마시고 말씀으로 옷을 내입고 말씀으로 빛을 밝히고 이제는 다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제가 늘 전에도 또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지구 방방곡곡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말씀.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천국복음을 크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훈련시켜도 천국에 보낸 자가 아무도 없고 천국에 간 자가 없는 그 역사는 제자들이 또 천국 말씀을 하지 않은 그것은 왜 그랬을까? 그때가 천국 갈 때가 아닙니다. 그때가 천국 보낼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천국을 정복하고 빼앗는 천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37, 8번이나 들어있는 천국. 아니 나는 마가복음에 천국이란 단어 들어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걸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누가복음도 다 뒤졌습니다. 요한복음 다 뒤졌습니다. 천국 없어요. 아버지 나라가 나와요. 다 같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느낌이 제가 다르다 그랬죠. 그 천국을 이제 여러분이 그 천국을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천국을 정복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이란 말은 천국이란 단어가 아니라 그거는 자 말씀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나라. 말씀의 나라. 톤 로고스 텐 바실레이아. 말씀의 나라. 9장 25절 마태복음 9장 25절도 천국이 아니라 그 나라의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복음. 토 유앙겔리온 테스 바실레이아. 천국이란 단어는 데오스가 나오지 아니하고 그 하늘나라 우라노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13장 19절에 그 나라의 말씀 13장 38절에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그 나라의 아들들 그 나라의 말씀 그 나라의 복음 그 나라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지. 천국이란 말은 그 38단어 천국 단어 중에 요 4곳에만 여러 되어 있고 전부 다 천국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럼 왜 이랬을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도 각 촌과 성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했다 그랬죠. 여기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마태는 천국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신데 이제 여러분요, 맞아 이제 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사상으로 뭉쳐주십시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뭉쳐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자경정부가 이제 들어서지요. 여러분 자경정부가 이제는요, 이제 대한민국이 돈을 주니까 죽을 줄 모르고 도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회수하고 얘는 뿌린 돈을 어떻게 감당을 할지 정부가 지금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 맛을 공짜 맛을 본 국민들은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 분권을 헌법 개정하기로 딱 초안을 다 잡아놓은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헌법에 선거 연령을 17살, 18살부터 선거 투표권을 주기로 헌법에 고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개인 토지 소유권 박탈합니다. 지금. 예? 이때 우리는 천국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산을 균등 분배하고 5.18 세월호를 헌법에 집어넣고 그거 잘못 건드리면 이제 형무소 갑니다. 이제. 얼마나 옥죄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대기업을 제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을요. 자유민주주의 삭제합니다. 인민민주주의 기록합니다. 이 헌법 초안에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걸 보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우리가 똘똘 뭉쳐서 천국을 나라 세워야 되겠다. 각 동구 인민위원회 설립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물에 넣어 놓으니까 좋아서 헤엄치고 다니는데 점점 뜨거워지고 그 개구리가 그 물에 죽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돈을 뿌려가지고 지금 많은 백성들의 머리를 지금 흐려놓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천국을 세워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은 사도들의 사명이라면 뿌리는 사명이죠. 이제는 그 뿌린 씨앗을 거두드리는 사명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사명자들의 몫입니다. 천국을 세워야 될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칠 때 마태복음,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도 여러분요, 저기 머리에 기록해 놓고 지워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이만큼 잘 살고 축복받은 대한민국을 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듭니까? 왜 헌법을 그렇게 고치려고 해놨습니까? 지금 시골 사람들은 돈을 주노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이거 시골 사람뿐 아니라 서울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걸 좌경 정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을 사로잡고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짓거리를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 잘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부정투표가 많다고 지금 유튜브에서 야단 법석이지만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늘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 동인교회 탄압이 온다 그래도 여러분의 말씀 사상은 변치 말기를 바랍니다. 교계가 지금 주저앉고 있고 큰 교회들이 지금 사찰 들어와가지고 큰 교회 쥐어짜려고 그러니까 큰 교회가 눈을 깜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것은 자기들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사명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사명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뜻이라니까요. 그러나 표현이 다르고요,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소유가 하나님 거예요. 그러나 천국이라 그러면 우리가 침략해서 내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족보에 천국의 소유권을 가질 자들의 명단을 쫙 기록해 놓고요, 그들을 통하여 회복할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제 복음 역사를 할 우리들이 첫째 사상에 합격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리고 수요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믿어라, 믿고 따르라, 십자가 피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믿고 죄사함 받고, 이 진리가 2000년 동안 그랬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겨야 됩니다.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지킨다는 것도 내 개인입니다. 믿는다는 것도 내 개인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상대가 있습니다. 내가 지키면 되고 남 볼 거 없어. 내가 지키면 돼요. 남이야 믿기나 말기나 내가 믿으면 돼. 그러나 이기는 거는 나와 부딪힐 상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믿고 이기고 세 가지를 다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이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더 강조합니다. 이긴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상대 말 안 했습니다. 이제는 상대가 있어야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복음 중에 천국복음이 들어있는 마태복음을 제가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기도하면서 가르치면서 여러분의 말씀 사상에 묶여지기를 바랍니다. 내 성질 깨끗 같은 것도 내 버려야 되고요. 이제는 내 사상 빼버리고 내 생각 빼버리고 그 속에 말씀 넣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가지라도 좋은 거 하자요. 좋은 거 하자요.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은 우리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모형입니다. 12제자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할 것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절 3절 본문에 보니까 여기 또한이라면 이 제자들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여인들이 합류를 합니다. 예? 이것도 예언입니다. 12제자들을 데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했는데 은혜 받은 여인들이 동참합니다. 이 여인들은 12제자가 아니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누가복음 8장 1절 2절 3절은 세상 끝날에 일어날 종들의 역사요 모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이제 우리는 그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명심하십시오. 천국은 침략한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략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침략자입니다. 침략자는 전술도 가져야 되고요, 기술도 가져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요. 천국을 침략한다. 제가 또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한 말씀, 아버지의 나라는 빼앗는다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는 빼앗아야 됩니다. 침노하는 자 아고니 조마해야 된다. 사력을 다하여 빼앗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여자들 중에 제일 먼저 기가 막힌 여자 막달라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 나오는데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라고 하는 이름이요 너무 흔하고 많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네 이름을 붙여서 갈릴리 서쪽 지역 조그마한 시골 마을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사람입니다. 병에 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받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섬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직접 관여한 사람입니다. 죽을 때도 같이 통곡하며 죽음을 봤고요, 장사 지낼 때도 같이 통곡하며 아리마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봤고요, 이런 새벽에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날 마지막에도 정말로 진리에 순종하고 희생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부인 요한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헤롯의 재산을 관리하는 구사의 부인입니다. 직급을 보면은 이 헤롯의 재산을 관리하는 직급이 보면은 꽤 높은 직입니다. 이 직위를 가진 여자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인들이, 알지 못하는 이름 가진 자들이 마지막 이 역사의 대열에
합세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수산나와 본문의 다른 여러 여인들,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은 여러 여인들, 이 여인들 역시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마음에 와 닿고 은혜가 되고 너무나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복음 사역에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섬기고 여러분요, 내 것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 것 귀하지 아니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역사를 하는데 다니면서 합세하면서 섬겼습니다. 이런 역사가 또 나옵니다.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 때 이 사건은 마지막 때 사건의 모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섬기면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의 복음 역사를 위하여 희생한 자는 천국의 기업으로 함께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는 이번에 사복음서를 정말로 기도하면서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면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왕권 족보를 시작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마태복음을 가르친다고 했지만은 천국이란 단어가 사복음서 전체에 들어있는 줄 알았지, 이 마태복음만이 딱 뽑아서 다 같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다 하나님의 이름 데오스를 넣어서 바실레이아를 넣었는데, 정말로 마태의 기록만은 그런 단어를 쓰지 않냐고, 정말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걸 내가 정복해야 되겠다. 제가 새벽에 묵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똑같은 단어인데 왜 마태복음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그때 느끼는 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버지, 우리 보석이가 나보고 아버지 하는 단어하고, 우리 며느리가 나오고 아버지 하는 단어하고 아빠 하는 단어하고 느낌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 천국 복음 내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복음이 되어서 지금 정부가 완전히 작용으로 이번 4년 동안에요, 어떤 회개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요, 또 어떤 교회에 박해가 올지 모릅니다. 지금요, 이제 교회 말살을 하려고 다 했거든요. 교회 손대, 여러분요, 이승만 광장에 200만 300만 모인 사람들 이번 선거에 보니까 무리라는 거예요. 신천지 손을 대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 손 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완전히 교회 탄압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1순위가 될 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요,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정말로 순교자의 동무가 나오는 교회, 정말로 천국을 쟁취하는 교회. 여러분, 사상을 가지지 못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게 하십시오. 노래도 있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연애할 나이인데. 세상 노래가 그렇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 연세만 다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역사에 동참하시고, 이제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노력하고, 이제는 우리가 역사할 때가 왔습니다. 내가 애쓸 때가 왔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